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구는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마음이 미혹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인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파악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탄이 다윗에게 넣어준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기록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 머릿속이든 마음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 죽지요. 다 저주받아 죽었어요. 참 이 훌륭한 생각을 했는데 땅을 팔기 전까지는 내가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땅을 판 후에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라고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에게 생각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렇게 해서 먹은 거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준다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 잘 분별을 해야 돼.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구나 하고 하면은 이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경 지식이 잘 갖춰진 주의 종하고 또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갖죠.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는데 그 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나단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죠. 다윗이 하는 건 안 된다. 그 아들 솔로몬 때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이신 생각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럼 사탄이 주신 생각 당연히 아니죠. 사탄은 거 싫어하니까. 그럼 누구 생각이? 다윗 생각이죠. 이건 다윗 생각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랑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아니고 좋은 생각이지만 너는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맞는다. 성전 성격하고 그러니까 네 아들 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됐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좀 파악해야겠다.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예, 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물어봤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건 또 상담을 안 해요. 꼭 사람이 꼭 그렇다고. 좀 잘못되려면 상담을 안 해요. 혼자 막 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잘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미혹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왜 미혹했느냐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파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이유가 여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하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여호와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 하 24장 1절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했다. 진노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를 범해서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각이 다르죠. 뭐가 어느 게 맞는 것 같으냐? 그러면 시각의 차이, 그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돼요. 이스라엘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은 죄를 범하면 항상 쫓아가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다윗의 마음에 이 인구 조사하는 교만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왕이 악하면 그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백성이 악해도 마찬가지. 이 백성들이 악하면 그 백성을 징계하려고 왕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선한 왕이라도 실수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교만한 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려고 이런 일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세워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는 나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새로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의 지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도 좋아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각자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또 순종함으로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